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5월은 참 아름답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필라델피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낙원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 가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가정이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아름다움의 표준에서 천국을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천국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살고 있는 미국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가정 상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역사가들은 가정 파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정 파괴를 4대 악 중에 하나로 지정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여성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인가, 이런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500평 터밭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야채를 가꾸면서 살고 싶은 게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화장실이 하나라서 불편하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 살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좋은 황토 벽돌로 아담하게 지은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오두막살이 더 좋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록된 집에, 등기된 집에 내 집을 갖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이 집사님은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아빠가 있는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말문이 막혔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는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인 줄 믿습니다.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고 경제가 비록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과거보다 잘 삽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정이 자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은 3집 건너 한 집은 결손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손 가정은 뭐냐? 어느 한쪽에 부모가 없이 미성년자가 방치된 채로 이렇게 있는 가정을 일컬어서 결손 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66%가 결손 가정이랍니다.
제가 중국 땅에 가본 그 경험에 의하면 지금 조선족들은 그냥 돈 버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왔습니다. 미국의 범죄자의 93%가 결손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삭개오 돈 많아요. 남들이 볼 때 정말 큰 집에 살아요. 저 집은 행복하다 싶지만 우리 주님은 구원이 없는 가정,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잃어버린 가정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하면서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회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잃어버린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야 행복한 가정이고 신앙으로 하나가 돼야지 물질로 인간적인 이성의 사랑으로는 한 가정에 한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작고 큰 전쟁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가정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전쟁하는 것만큼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도록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행복한 가정은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자녀 결혼을 두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해서 배우자로 그리고 자녀들의 배우자로 삼아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가장 행복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있습니다.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가정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주의 종이 중매를 했어요. 두 번째는 부모의 허락이 있었어요. 세 번째, 본인이 기도했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주의 종이 중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의 동의와 허락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더 멀리 더 높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을 때는 가장 그 인기 없고 여자들이 결혼 상대자로 취급을 안 할 때가 바로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30이 돼가도록 배우자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기도만 했어요. 창세기 24장을 놓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좋은 아내를 만들어 주셨겠지. 계속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정문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 전도사의 오늘 저녁 수요일 기도 시간에 설교를 잘하라. 설교를 잘하면 이 전도사는 결혼하고 인생이 바뀌어질 거야. 나 오늘 저녁에 설교를 제대로 못하면 끝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딱 가운데 앉아 있어요. 아, 저분들이 신부의 부모님이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고 제 방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네 분이 결혼하자 이렇게 나와요. 결혼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자니까 난 지금 신부가 어떻게 생겼으며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따님이 의견을 드려야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딸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아버지 좋으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시다. 조금 주저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톤을 좀 높여서, 이전도사,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니? 목사님이 소개하고 목사님이 허락했는데 무슨 딴 말이 있어? 합시다. 아주 양가 부모님들이 그냥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그러면 혹시 따님 사진 하나 가지십니까? 요만한 증명사진 하나, 그 증명사진 하나 성경책에서 꺼내요. 이 증명사진 보면서 키가 어떻게 생겼으며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의 종이 중매하고, 그리고 부모가 허락했으니까 결혼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만나고 오늘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요즘 말이에요, 보면요, 자기들이 다 찾아와. 그리고 부모에게 그냥 강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게 와서 주례해달라.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인물, 학벌, 경제능력, 성실성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했냐,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여러분,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인물 10점, 학벌 10점, 경제능력 10점, 성실과 진실 10점, 그리고 믿음을 60점으로 두면 돼. 60점만 맞으면 돼요. 나머지는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 될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서,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서 결혼했는데 몇 점을 줬냐니까 60점 줬대요. 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부모가 허락을 했고 부모에게 맡겼으니까 자기는 60점 주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분이 안 좋아서 나도 60점이라 그랬어요. 결혼 생활 20년 하면서 몇 점이냐 물으니까 100점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점수가 높아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호주에 이민 가 있는 그 이민자들이 모나시 대학 인구도시 연구소가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분석 연구한 결과, 이슬람 남자는 이슬람 여자를 결혼하는 것을 92%, 이슬람 여자는 이슬람 남자를 선택하는 걸 94%, 힌두교도 90%를 자기 종파에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민자예요. 얼마든지 호주에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바로 신앙 안에서 짝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이교도들까지도 90% 이상을 자기들 신앙으로 뭉쳐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맺어져야 되잖아요. 다른 거 없어도 좋아요. 예수 하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정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강박관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난 다시 기회가 없다, 더 이상 없다, 마지막 기회다, 조심해야 돼요. 동정심리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누가 데리고 가겠냐, 누가 결혼하겠느냐,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동정심리를 조심해야 돼요. 요즘 그 젊은이들은요, 다 연극 배우래 돼요. 탤런트에 탤런트. 결혼 안 시켜주면 난 죽는다 하면서 약을 갖다가 막 보여주는
젊은이들 있어. 따님 안 주면 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속지 말아요. 환상심리 조심해야 돼요. 결혼만 하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결혼식 준비는 참 많이 해요. 아주 잘해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는 안 해요. 결혼식 준비보다 결혼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 준비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사람 계속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제가 우리 3남매잖아요. 오빠가 결혼했지요. 동생이 결혼했지요. 이 수인이가 급해졌어요. 그래서 매일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얘는 그냥 자나 깨나 그냥 좋은 남편, 우리 예배 드리는데 너 기도하면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요, 수인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수인아, 너 아무개 봐라. 결혼하면 행복한 거 아니야. 결혼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냥 남편 잘못 만나면 막 매를 맞고 막 때리고 그래. 불행해. 넌 아빠하고 같이 오래 살자. 나는 얘가 기도하면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생각했어요.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조그마한 어떤 그 상식이 기도를 막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지금 수인이가 가장 행복해요. 가장 행복. 3남매 중에 제일 행복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다른 데는 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 자랑해요. 좋은 남편 만난 거예요. 우리 수인이가 성격이 아주 좋지 않은데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껴주는지요. 내가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좋아요. 좋은 남편 만났어요. 그리고 평생 수인이는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부모가 평생 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다 해놨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비즈니스 걱정 안 해요. 그냥 뭐 자기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말 좋은 자녀들, 좋은 남편, 아내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은 낙원 행복보다 더 행복한 것이 가정이에요. 낙원을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낙원이라 할지라도, 다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워서 아내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말이에요, 낙원보다 더 행복해야 돼요. 낙원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부부가 마음이 상했어요. 자꾸 책임을 전가해요. 너 때문이다. 네가 먹으라 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부부의 사이가 틈이 생기기 시작해서 낙원을 쫓겨나면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뭐 다른 걸로 고치지 말고 성경 피고 아내들아.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으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성경이 각자의 역할을 가르쳐 주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내는 무조건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 27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처녀 때,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돼도
그리고 미국에 와서 남편이 돈 못 벌고 자신이 나가 돈 벌어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아내의 위치는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5절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결혼하고요, 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요 다 알아요. 아내들이 뭐 화장하고 몸 단장하고 뭐 다 해도요, 남편의 아름다움은 여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복하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계급 아래 두라는 거예요. 군의용, 군사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너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전쟁터에 가서 가라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사라는 남편을 나의 주인이다, 주라고 그랬어요. 마스터, 마이 마스터, 나의 주인. 사라가 천만인의 어머니, 마델의 어머니인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본받아야 될 어머니인데, 아내인데 남편을 주인이라, 마스터라고 불렀어요. 오늘 왜 이렇게 가정이 파괴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주라는 사실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요즘 누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그 답변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은, 언제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 난 이렇게 부르면서 결혼하고서 말이지 뭐 오빠 지저가 오빠는 무슨 오빠야? 남편이지. 요즘 전부 남자는 오빠예요. 내가 지난번 한국 가서 부흥회하는데 날 보고도 오빠라고 그래. 요즘 전부 오빠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모시고 무조건 순종해서 자기도 복을 받았고, 사라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무슨 남편의 신앙 인격이 훌륭하고 행동이 훌륭해서 존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질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존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행위를 보고 존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질서를 보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이 질서를 생각하면서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영국 여왕 빅토리아 포세가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 성질이 막 올라가면서 여왕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대영 제국의 왕으로 명하노니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면 왕이지 가정에서도 왕이 나갖고 여왕을 함부로 손댔다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왕을 밖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또 얘기합니다. 대영 제국 여왕으로 명하노니 문을 열어라. 열 택이 없어요. 아무리 여왕의 이름으로 문 열어라 그래도 네가 여왕이면 여왕이지, 남편이 문 안 열었어요. 이 여왕이 문 밖에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가 여왕인 동시에 아내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자기가 사랑스럽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면서 오케이, 웰컴, I love you.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영어 알죠? 그래서 난 영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아내는 자신의 본향, 나온 바 고향이 남자의 품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존경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남편을 주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남편을 칭찬해 주세요. 아무리 바보 같은 남편도 밖에서는 모르지만 집안에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칭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만드세요. 칭찬할 걸 만들어요. 만들면 좋아요.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을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하고 나와 내 자녀가 살게 된 거 너무 행복합니다.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격려가 돼요. 당신은 밥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장군같이 먹어. 정말 귀해. 만들면 얼마든지 있어요. 응? 뭐 축구 박지성 요즘 은퇴한데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축구를 안 해서 그렇지 축구만 해봐라.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 격려가 필요해요. 만들어서 칭찬해줘요. 달라스에 있는 심장재단 외과의사인 텐턴 콜리 박사는 심장은 감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심장을 위해서는 칭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건강한 심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혈압도 칭찬이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위치로 돌아가세요.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문화와 이 환경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남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내의 위치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에베소서 5장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죄악으로서 멸망받을 내가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줬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연애 중에는요, 남편만 보여요. 아내만 보여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 아내만 보아야 돼요. 결혼 후에요. 왜 남자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보는 것이 갈라져요. 부모도 봐야 되고 직장도 보고 돈도 보고 친구도 보고 취미도 보고 다 나누어져요. 연애 시절 때 아내만 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연애 시절에 아내에 대해서 자동차를 탈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오래 지나도 문을 열어주어야 돼요. 식당에 가서 처음으로 연애 시절에 밥 먹으면서 신사도를 발휘해서 의자를 빼주고 앉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요, 지금도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도 지금도 합니까? 난 안 해요. 난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은 지금도 해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사려가 깊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내 입장이 되라 그 말이에요. became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빅게임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위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와 무슨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빅게임 되라는 거예요. 아내의 위치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내의 위치가 되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따라, 이 말은 무관심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고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자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한 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내와 함께 인생의 먼 길을 가고 끝내는 같이 천국에 들어갈 동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요 귀하라는 말은 명예를 주라고 말해요. 아내에게 명예를 주라. 여러분들이 정말 아내 사랑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남편으로서 성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인격이 성숙하면 그것이 아내에게 명예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욕은 혼자 다 먹고 그냥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남편이 되면 그 아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아내에게 명예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아내에게 주는 명예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요 막힌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목사로서 교회가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목사가 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그냥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아내의 얼굴 모습은 남편의 작품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의 얼굴 모습 보면요, 남편이 얼마만큼 잘했는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아내들 보면 사랑받고 있는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있다. 그건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다 알아요. 지금 다 알아요. 남편의 그 행동에 따라서 아내의 얼굴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고 정말 감싸주고 그러면요, 아내가 모든 면에 자신을 가져요. 아내가 뭐 그냥 주름살이가 늘고 그냥 고통 중에 있는 남편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등록금 한번 대줬어요. 뭐 한 거 있어요? 귀하게 자란 딸을 시집 와서 그냥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무조건 사랑해야지요. 미국 사람들은요, 하루 평균 4번 허그를 한답니다. 아내를 안아준대요. 많이 하는 사람은 20번 한대요. 4번은 못해도 1번은 해야지요.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1번씩은 해요. 아내에게. 아이고 목사님 뭐 마음으로 하지 뭐 그 모습 뭐 미국 사람 달 아니에요. 마음으로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아멘입니다. 네. 전요,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요, 솔직히 내 고백합니다. 아내를 난 몰라요, 아직까지. 아직도 아내를 몰라요. 진짜요, 난.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돼. 내 편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야 돼.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명한 철인이죠. 그는 그 책에 보면요, 말할 때 보면요, 정신이 없대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 중에 하나죠. 아주 나쁜 여자로 소문났어요. 어느 날 친구와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불렀어요. 여보 여보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바가지에 물을 확 붓어요. 그 물이 팍 얼굴과 옷을 튀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말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친구가 하도 답답해서 여보게, 자네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나? 당신 몰라서 그래. 천둥이 치면 소낙비가 오고 그 다음엔 햇볕이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군요. 이렇게 여자가 막 소리 지르면 천둥이 치는 거 아니에요. 천둥이 치면 그 다음에 소낙비가 왔잖아요. 물바가지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햇볕이 난다 이거야. 언제나 부부가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언제나 좋은 날만 있겠어요. 그러나 불편하지만은 조금 기다려요. 조금 참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조금 더 견디고 나중 더 견디고. 제가 아비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참으세요. 순간의 감정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말 한마디 속에 있는 게 나왔다가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는요 큰일 나. 한국에서는요 남편들이 화나고 나이 든 사람 그럼 나가라 그러면 오케이 하고 나가요. 요즘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노린 골드먼 교수팀 연구하기를 16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혼자 사는 남자가 아내와 같이 사는 남자보다 사망이 2배랍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일찍 죽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한 혼자 사는 사람은 빨리 배우자를 찾으세요.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진기남 박사는 배우자와 헤어지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사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헤어지면 손해는 남자가 더 커요. 남편들이요, 오래 살고 싶으면 아내를 사랑해주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하나 가지고 소리 절대 못 내요. 활대 하나 가지고 소리 못 내요. 바이올린과 활대가 같이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고 미국에 있는 스티븐 코비 리더십 센터에서 발표를 했어요. 현재 미국의 CEO 50명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43명이 한 명의 배우자와 함께 오랫동안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가정생활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 행복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연 1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그 혼자 사는 사람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배우자가 1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에서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내나 남편이 있는 것은 10만 불 이상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윌리엄 제임스 보리안이라는 사람이 화가에게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이렇게 장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 연애 시절에 제 아내가 귀가 좀 못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내를 위해서 귀를 막느라고 장발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벌써 오래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쯤은 머리를 잘라도 되지 않습니까? 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연애 기분으로 삽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누구냐? 세계 지성인들이 선택했는데요.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를 경영하는 프란시스 세이퍼와 에디스 세이퍼 부부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 부부는 한쪽을 바라봅니다. 함께 바라본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부부 여러분, 한쪽을 바라보세요. 같이 봐요. 행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쪽을 바라본다 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